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입니다. 1절에서 16절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의 숯이 비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비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아멘. 하루의 첫 시간 기도하게 모인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은 전체가 다윗의 노래입니다. 더 다윗의 승정가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드렸던 다윗의 기도였고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22장의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찬양이라고도 사무엘하 20장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을 보시면 어디서 많이 봤던 말씀일 것입니다. 시편 18편의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시편 18편의 부제를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길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위험한 존재가 누구였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블레셋이 될 수도 있고 주변에 거기를 침범하고 있는 그런 나라일 수도 있었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에게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는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 영웅처럼 나타나서 골리앗을 물리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당연히 인정을 받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칫하면 사울 왕의 나라가 다시 다른 나라에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근데 사울 왕이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렇게 사울 본인보다 다윗을 칭송하는 소리를 듣자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영웅이 아니라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은 그러한 사울을 피해서 고향과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곳저곳 숨어 살아야 했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 고난의 기간은 아마 10년 이상 다윗은 그것을 겪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기간이 끝났어요.
다윗의 생명을 노리던 사울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록한 말씀이 시편 18편이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원수의 손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그날에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이 어떠한 모습으로 찬양했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요 2절과 3절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2절과 3절 말씀에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을 9가지로 묘사하고 표현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과 이방 대적들로부터 피난하던 시기에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 대단한 것들로 하나님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흔히 볼 수 있는 것들로 표현했습니다. 무엇으로 표현했습니까?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풀, 높은 망대, 피난처, 구원자, 이것으로 자신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마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세히 보면 그 단어 앞에 하나의 단어가 또 있어요.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나의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목숨을 위협받는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자신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하나님을 다윗은 만났다라는 사실이에요. 참된 성도는 자신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사람이 바로 참된 성도입니다. 소망교회 모든 분들이 다윗이 만난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잘 설명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서 건져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겪었던 그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죽음의 물결과 멸망의 파도가 나를 덮쳤다고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죽음의 위험과 죽음의 덫이 나에게 있었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인생은 늘 죽음의 권세가 동행하는 삶, 정말 여기에서 조금만 더 나가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나날을 살고 있는 게 다윗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솔직히 너무나도 힘든 나머지 죽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했던 행동 어떻게 했습니까? 7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이 했던 행동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탓하지 않았어요. 7절에 보니까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정말 목숨이 위태할 정도로 힘든 그 순간 다윗이 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사망의 권세에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다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권능으로 다윗의 원수들의 압제 가운데 다윗을 구원해 주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희들도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습니까? 정말 남에게 말 못할, 그리고 남에게 말한들 크게 달라지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그러한 문제가 내 앞에 있는데 저희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아마 먼저는 보통 나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찾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좌절하고 낙담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들은 근데 정답은 알고 있잖아요. 나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뭐 낙담할 이유도 아니고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들은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기도를 해야 돼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정답입니다. 그런데요, 저희들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는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아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 당연히 알죠. 하지만 기도하는 것조차 힘들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저희들이 사람이잖아요. 저희들이 사람인지라 연약한 모습이 그런 순간순간에 드러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실망스러운 일 있을 때 나는 무조건 하나님을 찾고 나는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늘 머릿속에 상기시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늘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돼요. 마인드 컨트롤이 뭡니까? 스스로 자신의 생각, 행동, 감정, 마음 등을 절제하고 조절하는 일, 그게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해요. 그럼 이렇게 내 감정과 행동과 그런 것들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때 필요한 것이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이미지 트레이닝은 정신 집중 훈련, 선수로 하여금 최상의 컨디션일 때 여러 상태를 회상해내도록 해서 그때에 가까운 상태를 다시 실현시키는 훈련법으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많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데 이미지 트레이닝은 실제 선수들은 실제로 해야 되잖아요. 내가 축구에서 공을 차면 실제 축구공을 갖다 놓고 공을 차야 되잖아요. 하지만 머릿속으로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순간에는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슛을 해야 되겠다. 실제로 많은 무용수들이 점프나 회전 등 특정한 기술을 반복적으로 머릿속에 그렸을 때 실제적으로 실력이 향상되는 경험이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미지 트레이닝을 저희들은 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도 이런 훈련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성전에 나와야 되겠다. 예배에 나와야 되겠다.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속 반복적인 생각,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어려움과 고난이 닥쳤을 때 이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늘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늘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어서는 뭐 마인드 컨트롤이나 이미지 트레이닝 같은 거 솔직한 얘기로 필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다윗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의 삶은 곧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늘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죽음의 위기까지 있던 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어요. 저희들도 이런 다윗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삶, 하나님을 향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8절 이하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기 위해 하나님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여러 가지 것들로 표현하며 극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1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자연 만물이 다 깨어 일어나는 듯할 정도로 분명하게 이야기를 설명하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하늘을 드리우고라는 것은 하늘을 가르고라는 뜻이에요. 11절에 보니까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주님께서 그룹을 타고, 천사죠, 천사를 타고 날아오셨고 바람 날개를 타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천사들을 타고 바람을 타고
우리들에게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 자연을 이용해요 다윗의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세요. 12절에 보니까 비구름으로, 13절에 보니까 번개로, 14절에 보니까 천둥 소리로, 15절도 번개로, 16절은 바람으로 세상의 많은 자연을 이용해서 다윗의 대적자 원수들을 물리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 세상의 자연 모든 것들까지도 다스리고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전지전능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악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에게 이런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소망교회 모든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예배하는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새벽에 나와 여러 가지 기름을 놓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함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